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행동 중 40% 이상은 의식적인 결정이 아니라 습관에 의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리는 수많은 선택과 행동의 절반 가까이가 이미 우리 몸에 배어있는 습관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서점가에 가보면 성공을 위한 습관, 부자가 되는 습관, 건강을 위한 습관을 다루는 책들이 베스트셀러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생의 승패가 습관에 달려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세계는 어떨까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예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거룩한 습관들로 형성됩니다. 프랑스의 작가 생덱쥐페리는 그의 책에서 진정한 반항이란 무작정 사회적 규범을 깨부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거대한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고유한 가치와 소명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통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거대한 세상의 물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편하게 살아라, 즐기며 살아라, 내 욕망대로 살아라 하고 유혹합니다. 미디어와 문화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이 세상의 습관들은 너무나 달콤하고 강력해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금세 세상의 방식에 길들여지고 맙니다. 세상의 메시지에는 열광하고 반응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무감각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가 가진 영적인 병폐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님이 신앙의 연륜은 오래되었지만 영적인 성숙함에는 이르지 못한 채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봅니다. 몸은 어른인데 생각과 행동은 아이와 같은 성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삶으로 살아내는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습관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말씀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성질이 튀어나오고 세상적인 방법이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습관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습관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르셨고 몸소 거룩한 습관을 보여주심으로 승리의 길을 여셨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주신 승리의 습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지 깊이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처절한 기도의 습관을 통해 순종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함께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냥 점잖게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심한 통곡과 눈물이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비명과 절규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모세혈관이 터질 만큼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압박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성도님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의 쉼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하지만 기도의 본질적인 측면 중 하나는 바로 거룩한 노동이라는 점입니다.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본성을 거스르는 치열한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부탁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잠들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중력과도 같은 육신의 피로와 게으름을 이겨내야만 가능한 영적 노동입니다.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처럼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기분 좋을 때만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역이 너무 바빠 피곤해 쓰러질 것 같은 날에도,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며 환호할 때에도, 반대로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할 때에도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때로는 밤이 맞도록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자아가 살아서 꿈틀거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혈기, 내 고집, 내 욕망이 튀어나와 하나님의 일을 망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기도가 부족하니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고 말고의 귀를 자르며 자신의 칼을 꺼내 휘두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문제가 생기면 무릎을 꿇기보다 전화기를 먼저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묻기보다 내 경험과 내 성질이 먼저 나가지 않습니까? 기도는 노동처럼 수고롭습니다. 시간을 내야 하고 무릎을 꿇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거룩한 노동의 대가는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신 것처럼 기도의 습관은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분을 따라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내 감정이 동할 때만 기도하는 것은 아마추어입니다. 진정한 영적 프로는 하기 싫을 때도, 몸이 천근만근일 때도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처럼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습관이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이길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철저히 성령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몰라서 못합니까? 다 압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수백 번 들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감사보다는 불평이, 기쁨보다는 짜증이, 기도보다는 염려가 앞서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내 위지로는 작심삼일입니다. 죄의 관성은 너무나 강해서 자석처럼 우리를 옛 습관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돕는 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하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싶어 몸부림치지만 자꾸 넘어지는 그 아픔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님과의 완벽한 동행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 남유다의 패망 원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불순종도 습관입니다. 어릴 때부터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고집대로 결정하는 것이 뼈에 사무치는 습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오래된 불순종의 습관, 자아의 고집을 끊어낼 유일한 힘은 성령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성령님을 초청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제 마음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정직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며 잠들기 전에도 성령님께 하루를 보고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이 순간 참지 못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일은 더 주님 닮기 원합니다. 이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습관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위존의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때 내 노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사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 순종을 배우는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신학적 진리를 전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무엇이 부족하여 배워야 했을까요? 여기서 배운다는 것은 지식적인 학습이 아니라 체율, 곧 경험을 의미합니다. 머리로 아는 순종이 아니라 뼈를 깎는 고통을 통과하며 몸으로 익힌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극치에 달하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써 순종이 얼마나 큰 고통을 수반하는지, 그러나 그 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몸소 증명하셨습니다. 많은 성도님이 고난이 오면 당황합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라며 불평하거나 도망치려 합니다. 우리는 영광은 원하지만 고난은 싫어합니다.
면류관은 쓰고 싶지만 십자가는 지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평안할 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나 아멘할 수 있습니다. 진짜 순종은 내 뜻과 전혀 맞지 않는 상황, 억울하고 힘들고 도망치고 싶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그 자리를 지켜낼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고난은 변장된 축복의 보자기라고 했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재난으로 자녀와 재산과 건강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후에야 그는 욥기 42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이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더 깊이 이끈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13년의 세월 동안 불평 대신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반응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징계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단련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믿음의 훈련장입니다. 고난을 해석하는 습관을 바꾸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가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십니까 하고 물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견디기 힘든 고난 중에 계십니까?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로 신음하고 계십니까? 도망치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이 순종을 배울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날 기회입니다.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그 거룩한 인내의 습관이 여러분을 최후의 승리자로 세울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탄은 가장 교묘하게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듭니다. 배고픔을 이용하고 명예심을 자극하고 세상의 권력으로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응 방식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나 논리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오직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탄의 입을 막으시고 물리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었습니다. 말씀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기에 찔리면 말씀이 나왔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적 전쟁터는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생각 속에 거짓 메시지의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너는 안 돼.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이번만 적당히 타협해.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생각들이 밀려올 때 여러분은 무엇으로 싸우십니까? 내 감정으로 싸우면 100점 백패입니다. 아니야, 나 기분 괜찮아 하고 감정을 다스리려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오직 말씀의 검으로 베어버려야 합니다. 사탄아,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사탄아,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했던 말을 기억합시다. 요한복음 2장 5절을 보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내 생각, 내 상식, 내 경험을 섞지 말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을 떠다 주라고 하면 떠다 주는 것입니다. 맹물인데 어떻게 포도주가 되냐고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의 토를 달지 않는 습관, 말씀이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아멘하고 움직이는 습관, 이것이 기적을 만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은 영적인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귀는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말씀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는 사람을 벌벌 떱니다. 내 안에 있는 반항의 기질, 불순종의 문화를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라는 교만을 내려놓고 기록된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겠습니다라는 단순하고도 강력한 순종의 습관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승리의 습관들을 보았습니다. 첫째,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셨던 거룩한 노동으로서의 기도의 습관입니다. 둘째,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매 순간 동행했던 성령 의존의 습관입니다. 셋째, 고난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순종을 배우는 학교로 삼으셨던 인내의 습관입니다. 넷째, 사탄의 모든 유혹을 기록된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치신 말씀 선포의 습관입니다. 이 습관들이 모여 예수님의 공생애를 승리로 이끌었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아침에 습관이 바뀌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반복하는 것이 습관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습관을 훈련해 나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나쁜 습관, 게으른 습관, 세상에 길들어진 반항의 습관을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으로 바꾸어 나갑시다. 그리하여 어떤 고난과 유혹이 닥쳐와도 능히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습관과 육신의 편안함에 길들여져 있는 연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눈물의 기도와 절대 순종을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장악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거룩한 습관으로 채워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승리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